평생을 낭비는 죄악이다. 낭비하는 건 죄다. 이렇게 이런 신념으로 살아온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치약을 사용할 때도 마지막 있는 한 점까지 꾹꾹 눌러서 다 짜서 썼고, 찻잎은 물이 맹물이 될 때까지 이렇게 우려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잉크 값이 아까워서 편지도 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심하죠. 이제 그런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눈물을 훔치며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가냘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여기 있나? 아내는 울먹이면서 네 여보, 저 여기 있어요. 대답했습니다. 큰아들도 여기 있니? 네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막내딸도 다 와 있니? 네 아빠, 저희 가족 모두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자 노신사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소리치기를, 그런데 거실에 있는 불은 왜 켜뒀느냐며 당장 가서 끄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람의 습관을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저마다 우리 성도님들 습관을 지금 만들면서 계속 이 습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특히나 좋은 습관을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자기개발 전문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면 최소 100만 달러의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5억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하나면 100만 불, 15억이고 좋은 습관이 둘이면 200만 불, 30억의 가치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좋은 습관을 최소 하나 이상씩 잘 만들고 유지해서 100만 불, 200만 불, 1000만 불 이상의 정말 값어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95%의 습관의 결과로 산다 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95%가 습관의 결정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식사 후에는 반드시 커피로 입가심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또 잠시라도 틈만 나면 휴대폰을 확인해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 성인이 하루에 평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그 횟수가 80에서 한 15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한 번씩 보는 게. 10분마다 한 번씩 확인해도 하루 100번이 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게 될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카톡이나 문자나 뉴스 같은 거 알림이 뜰 때 이제 보기 위해서. 그 다음은 습관적인 확인.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불안하고 하거나 지루하거나 또 뭔가를 놓칠까 봐. 그리고 이 시간에 휴대폰 보는 분은 둘 중에 하나겠죠. 불안하거나 지루하거나. 지루한 건 제 책임이겠죠. 이런 것들 모두가 따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 세워서 내가 언제 휴대폰을 봐야지, 내가 언제 냉장고 문을 열어야지, 계획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정해진 시간이든 혹 그렇지 않은 시간이든 정성을 다해서 그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 이런 습관은 100만 불, 1000만 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정말 귀하고 복된 습관입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그런가 하면 예배 중에 습관적으로 집에 왔다 갔다 또 하기도 합니다.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또 예배 중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습관적으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지난밤에 김치찌개 잘 끓여서 맛있게 먹었는데 한 번 더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밖에 그냥 두고 나왔는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이죠. 예배 드리면서 한 서너 번씩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10만 불씩 적자가 나는 습관, 영혼의 적자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습관 가지고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 푼도 잃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혼의 은혜, 영혼의 흑자를 내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습관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습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의 습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습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살도록 인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까? 오늘 또 나에게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실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좋은 습관을, 좋은 영적인 습관을 평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살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지음을 받은 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서 살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습관이 그럼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습관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사는 습관을 말합니다. 현재 나에게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습관인가? 그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가 복음 나눔에서도 했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그런 습관. 하나님은 공급자이시고 나는 공급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습관. 하나님은 내 삶의 기준이시고 나는 그 기준에 순종하며 사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유지할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습관을 만들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생긴 이 못된 손버릇, 이 손버릇을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 이후 사람들도 아무 곳에나 손을 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더 이상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그 열매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와 유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생명에까지 손을 댑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제자인 알리피우스의 나쁜 버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피우스는 사람이 착합니다. 선하고 학식도 있고 또 덕성도 좋은 그런 젊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그 검투사 경기에 푹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고 조금 시간이 나면 그곳으로 달려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 선생님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나는 다시는 경기장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에 가보니까 더 큰 원형 경기장에 유명한 검투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검투사 경기에 빠져들고 맙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어느 날 친구들에 이끌려서 원형 경기장으로 가던 그날 그는
큰 소리로 친구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이 내 몸을 경기장 안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이죠. 안 돼 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죠. 자기 발로. 너희들이 내 몸을 경기장 안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 마음, 내 눈만큼은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고 알리피우스는 두 눈을 감은 채로 전혀 미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선수가 칼에 찔려 넘어지자 경기장 안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뒤덮입니다. 그러자 알리피우스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뜨고 고함을 지르면서 군중과 하나가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것을 가리켜서 습관의 폭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나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좋은 습관은 나를 사는 길로 가게 하지만 내가 가진 어떤 나쁜 습관, 그것은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나쁜 습관이 사람을 덫에 가두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얽어매어서 결국 그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실패 이후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시도하셨던 것, 그것이 습관을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습관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습관으로부터 믿는 습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습관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습관으로 그렇게 되돌려 놓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주신 것이죠. 내 몸대로, 우리는 내 몸대로 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결심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몸에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의 습관을 어떻게 해야 그것을 끝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있는 이 기록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습관, 습성을 되돌려 놓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못 박게 하심으로써 또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되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이 노아 시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악함을 보시고 근심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 그리고 항상 악하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악하게 오랜 습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찌든 때처럼 죄와 악의 습관이 쌓여 있었다. 항상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찌든 그 죄의 더러운 습성을 물의 심판을 통해서 말끔히 씻어낼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할 사람으로 노아를 택하신 것이죠.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다른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의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한 흠이 없이 살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이렇게 습관으로 삼아서 산 의로움이란 어떤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로움하면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의 의로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도덕적으로나 또한 윤리적으로 옳게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의로움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지금 그냥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 그런 사람, 그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의로움이란 의를 향한 줄임이자 어떤 목말라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영혼이 줄이고 목말라 있는 상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며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갈급한 모습이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내 영혼에 줄이고 목마름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세우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게 첫 번째 의로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의로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의로움, 그것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의로움, 이게 첫 번째 의로움이고, 그래서 그 열매로 이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줄임과 목마름이 있었겠습니까?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게 물질에 목말라하고 인기에 목말라하고 또한 칭찬과 인정받는 것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쾌락에 목말라하고, 또 오늘 4절 말씀처럼 네피림, 즉 크고 힘이 센 것, 자이언트에 대한 동경과 목마름이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의에 대한 목마름은 없는 시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이 사라진 시대, 그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의 비를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목마르고 또 줄이고 갈망하면서 살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눈물을 그 비에 담아 쏟아내시면서 근심하시고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랑받고 또 복을 받고 나아가 의롭고 흠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나의 영과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채워져 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형통함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경험하는 나의 줄임, 세상에서 경험하는 나의 목마름을 멈추고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면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십니다. 노아는 세상이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또 사람들이 세상에 목말라 할 때 사명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방주를 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은 단순히 이제 앞으로 홍수가 있을 건데 위기를 당할 건데 그 위급한 때에 살아남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것 때문에 방주를 짓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노동만 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비가 내린다고 호들갑이냐며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삶이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들에게부터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그 시간을 노아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방주를 짓는 시간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목재들이 올라갈 때, 그러나 그 시간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조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아의 의로움으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 그 시간이 방주를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우리를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내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물론 나의 필요를 가지고 왔지만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드러나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드러냄을 위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일하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가정을 통해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나의 방주를 채워가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은 이 노아가 인내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그런 삶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 그리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시간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바로 나의 방주를 짓는 시간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순종하는 시간,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습관으로 계속해서 익어가는 시간이 이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내 영혼의 방주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지친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흔들리는 나의 삶을 의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은요, 내가 세상의 것을 많이 더 가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 둘씩 좋은 믿음의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쌓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늘려갈 때 촉촉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목마름, 세상적으로 목마름, 그것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어떤 갈망이 우리에게 그 목마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숨기지 말고 그것까지도 온전히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목마름을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무엇에 목말라 있는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아뢰시길 바랍니다. 예컨대 하나님, 저는 물질에 목말라 있습니다. 물질을 더 가지면 제 삶이 안정될 것 같고 더 쌓으면 제 염려나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을 제가 그 생각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는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또 그 한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저는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비교 속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렇게 늘 분주하고 쉼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성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제 인생을 증명하고 싶고 그 결과가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받는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있는 이 모습대로가 아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반응, 그걸 너무 의식하며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세상적인 목마름을 안고 살아가는 나를 그렇다고 외면하시느냐?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채워주시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물, 세상의 목마름으로 그렇게 사는 자, 그런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의 홍수가 아닌 생수이신 주님만으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지식의 홍수, 물질의 홍수, 인기의 홍수. 그러나 내 것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 많은 홍수의 흙탕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은 홍수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수로, 예수 그리스도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생수이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의 심판을 받은 것은 5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구하던 세상의 홍수에 휩쓸려 망한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의 홍수처럼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목말라하며 사랑하고 갈급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제가 읽는 성경책에는 120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는 성경책에도 나와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120년의 시간만큼 방주를 짓는 습관이 쌓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방주 짓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이 생기는 것이죠. 방주를 짓는 것도. 첫날도 순종하고 다음 날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들이 120년이 쌓이는 것이죠. 그리 마침내 방주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지을 때까지 그 이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던 그의 거룩한 습관, 그가 방주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 사랑하는 습관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는 이전부터 하나님을 의롭게 사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오셔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신 그때에도 계속해서 이전의 그 습관을 유지하고 120년 동안에도 그렇게 실천하며 유지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이 습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방주를 짓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자리, 말씀 읽고 내가 묵상하는 자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며 묵묵히 믿음을 지키는 자리, 이 모든 자리, 이 모든 시간이 바로 지금 현재 내가 방주를 짓고 있는 자리이고 방주를 지어가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나는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노아라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노아의 119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1년 후에 정확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빗방울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그리고 눈물과 인내를 통해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방주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내가 얼마나 크고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작더라도 또 적더라도 끝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순종을 참으로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방주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반복되는 삶 가운데 지쳐있고 지금 내 믿음이 좀 약해져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지쳐 있는지, 혹 세상에 목말라 하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있진 않은지 말씀과 기도로 나를 살피면서 생수이신 예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먼저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 받는 날들, 그 날들이 다시금 오늘부터 또 다음 주도 이 한 주간도 이렇게 계속 쌓여가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방주가 견고하게 또한 아름답게 완성될 것입니다. 단지 나 한 사람만 들어가서 나 한 사람만 사는 그런 방주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우리 이웃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방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주 안에 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시간들 속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이 방주를 지어가는 값지고 거룩한 신앙의 습관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침내 방주를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더더욱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